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북한은 지금도 많이 어렵지만은 1990년도 중반 이후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이렇게 국가에서 배급하는 식량이 제대로 배급이 될 수가 없어서 수십만 명이 다 아사를 했습니다. 아사라는 것은 굶어서 죽었다는 말이죠. 그때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식량을 구하러 나온 탈북자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도 90년대 말에 중국에 가서 그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도 보고 또 탈북자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먹여주고 하면 참 처음에는 참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 굶다가 먹을 것도 주지 숨겨도 주지 이러니까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3개월 정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는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게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가 우리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이권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탈북자는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붙들어 두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탈북자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정부에서 배급해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그런 공산주의 치하에서 있어서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탈북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이루신 것들을 이렇게 참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걸 받을 때 감사하다 생각하다가도 나중에 많이 주면 계속 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렵고 받는 게 익숙해지고 어렵고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주는 것을 끈다든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왜 안 줍니까? 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려면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그 갓난아기 시절에 지른자리 만지자리 다 해주죠. 또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학교 갈 때까지 신경 쓰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써가 겨우 이제 대학 보내고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는 말 별로 안 하고 왜 이거 안 해주느냐, 왜 저것도 안 해주느냐 이러면서 막 그냥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또 안 해준다고 집 지쳐 나가려는 그런 속된 말로 호로 자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속 터져요.
내가 이때까지 너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했는데 그거는 고마운 줄 모르고 뭐 하나 안 해줬다고 그걸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렇게 하느냐,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저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워낙 막 그렇게 자기 딸이 그렇게 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도 결혼해가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때 되면 내 이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거다. 막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되시죠?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준 부모들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연한 걸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줘야 될 걸 안 준다고 생각하면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자녀들인데, 여러분 그 자녀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보시면 이렇게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아름다운 공기도 주시고 막 이렇게 우리를 먹이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까지도 주셨잖아요. 또 구원받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계속 주셨는데도 우리는 처음 받을 때는 고맙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계속 주시니까 당연해. 그러다가 어느 날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안 주시고 한번 끊어보시고 가뭄이 든다, 홍수가 든다 그러면 이제까지 주신 것은 감사 하나도 안 하고 그거 안 준 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들의 모습 혹은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호로 자식이 안 되려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새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17절에 가면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감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계셔요. 자,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라? 시와 신령한 노래와 또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양할 때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찬양이고, 또 찬양할 때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서 다시 또 결론적으로 또 한번 강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을 하는 거고,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을 하는 거고,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타임 크리스천이야.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하되 뭘 해야? 특별히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셔요. 그것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또 예배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만약에 감사라는 게 있고요, 때문에 감사라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별로 감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 그렇게 만약에 해주시면 조건부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거 줘도 감사치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천대받는 사마리아 한 명만 딱 와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10명이 다 온전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나머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감사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좋은 일 주셨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아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은 것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또 운이 좋아서 그래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감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죠. 그러나 때문에 감사는 기본이야.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아가야 되는데 그 더 이상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도리어 없어졌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희망한 것이 희망대로 안 되었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이런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정말 성숙된 신앙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지냈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대신에 메데바사 연합국이 들어섰을 때도 거기서도 다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 엉뚱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총리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꼬투리를 잡아가 낙마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꼬투리를 찾아보니까 뭐 하는 일도 너무 잘해, 또 충성스럽게 해, 다른 걸로는 꼬투리 잡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옳지, 좋다, 저거 갖고 우리 한번 꼬투리 잡자. 그래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굴에다가 집어넣어 버립시다. 그래 왕이 뭣도 모르고 막 어색해지니까 그래 도장 찍자, 꽝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바로 계책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이제는 다니엘이 이제 이것을 조서를 알은 거예요.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저는 한번 생각을 봅니다. 뭘 감사했을까? 이 죽음 앞에서 다니엘이 과연 뭘 감사했을까? 아마 이런 거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봐요. 그래 이제 내가 죽을지라도 지난 이 기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 기간이었다. 하나님 지난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했거나 아니면 이 죽음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자기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사다구리에 던져졌을 때도 사자의 입을 봉해서 조금도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보면 바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바로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로 다른 사람의 병을 많이 고쳤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겐 고치지 못한 병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치니까 뭐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겠습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체면상 위신도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약해져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관점이 싹 달렸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병 고치는데 내 병 하나 못 고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네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그걸 때문에 네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 강하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들으니까 관점이 싹 바뀐 거예요. 관점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기뻐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을 다 바꾸면 오히려 전에는 육체의 가시가 창피요 고통이고 그랬지만은 관점을 바꾸니까 이게 바로 내가 겸손하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이걸 발견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감사의 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은 불평이 더 많은 사람인가요? 감사가 많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을 늘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요. 근데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분은 불평나라의 국민이야. 불평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감사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불평나라 백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불평나라에서 또 어디로 또 가느냐? 불행나라의 백성이 또 되는 거예요. 불평나라는 불행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평이 입을 달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100이면 100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불평이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예가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애굽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주셨어요. 홍해 앞에 갔을 때는 홍해를 갈라지게 했어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가 며칠을 못 가는 거야. 며칠을 못 가가지고 그만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을 줬어요. 그렇게 물을 마시니까 쓰다는 거야. 이제 쓰다고 원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배고프다고 원망해야 되고, 또 만나를 주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해. 또 고기를 주니까 뭐 마늘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또 나중에는 저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줬더니만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디 죽을 것이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이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막 다 해주셨는데도 그런 건 하나도 계획 안 하고, 지금 당장에 물이 없다, 지금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안악자손한테 다 맞아 죽는다, 이런 식으로 불신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인내하시다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행한 삶이 결말이 이루어지게 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감사 나라 백성이 되면 행복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집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행복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행복한 것도 모르고 그냥 늘 불평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오히려 그것이 행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만큼 더 행복의 그 지수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내용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돼요. UC 데이비스라는 대학이 미국에 있는데 거기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매일마다 이렇게 일기를 쓰되 감사한 것을 계속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뭐 쓰긴 쓰되 그냥 아무거나 잡다한 다른 글을 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딱 지나 보니까 두 그룹이 완전히 싹 달라지는데, 감사의 일기를 썼던 사람들의 4분의 3은 어떻게 되냐?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확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잠도 잘 자고
일도 잘 되고 운동해서도 더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뇌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이 감사하니까 뇌의 호르몬이나 혹은 신경 전달 물질이나 뇌의 화학 구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사랑과 공감 같은 것을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이 뇌가 이 좌측 뇌의 전두피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담당을 하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부분이 활성화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그 실험을 보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이 감사는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나 화, 후회 뭐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실험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과학적으로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책이죠. 여러분 감사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뇌의 이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까지도 변화가 되고요 또 뇌에서 활성화되는 긍정적 이 감정 부분을 지배하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분노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죠? 그러면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때문에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냥 그런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보시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점점 옅어지게 되고 불안과 분노와 화가 점점 좀 깔아앉게 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불신 결혼을 했죠.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구원되기는커녕 여전히 막 밤만 되면 술 고주망태 돼가지고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때까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토요일에도 또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집에까지도 못 들어오고 그 현관문에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방해까지 탁 하고 난 뒤에 또 남편을 눕히고 가니까 정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날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남편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막 방송대구를 하다가 그 전날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럼 뭘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런 가운데도 뭐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 쭉 찾아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옆에서 정신없이 자는 남편을 쳐다보니 한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을 마시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셔도 이제까지 병원 한번 간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 주일날은 잠만 자니 내가 교회 가는 게 방해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런 가운데도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감사 기도를 감사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막 혼자 감사 기도를 엎지르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자다가 목이 말라가 딱 잠을 깼어요. 그래 보니까
아내가 뭐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뭐 희죽희죽 웃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여보, 혼자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사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정말 심각하게 듣더니만, 여보, 내가 술을 먹고 그렇게 당신 속을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소. 그래, 나도 이제부터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내일부터 당장 교회도 함께 나가겠어.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말을 하고 해도 꿈쩍 안 하던 그 남편이 오히려 그걸 보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싹 녹아지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서 계속 바가지만 끓고 왜 이런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막 계속 그러고 있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늘 부부 싸움에다가 뭐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난 교회 절대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의 마음도 녹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감사의 은혜가 있고 감사의 능력이 들어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우리에게 건강 문제도 위협을 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막 어렵게 만들고, 또 거기다가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관점을 한번 싹 바꿔놓으면 이것도 은혜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딱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원래부터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걸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도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지요. 다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육체적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좋을 때만도 감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